이사야 12장, 11장과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을 크게 이렇게 한 단락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주로 이스라엘의 또 남유다의 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1장, 12장은 회복에 대한 내용인데, 그 회복에 대한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11장이 이제 메시아 통치, 메시아 나라가 오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12장도 그날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회복의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오셔서 완성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오시는 주님의 나라,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가 이렇게 그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선지자들 통해서 그날이라고 하는 날이 선포될 때 하나의 날로, 그래서 그날이 딱 되면 이제 마치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처럼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데, 우리는 그날이 이미 왔어요. 그게 그날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12장의 이 노래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소망하는, 현재적이기도 하면서 미래를 동시에 갖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그날 자꾸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의 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는 좀 펼쳐져 있어요. 시작된 나라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이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고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실을 늘 받아들이고 믿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있어야 되지만, 또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 가고 정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비춰질지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글로 번역된 걸로는 이렇게 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팍 와닿지 않는데,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해놓고 사실은 그 이유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들이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이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을 통해서 북쪽도 멸망, 남쪽은 아수르로부터 공격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신흥 세력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는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회개하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이 심판을, 이 노하심을, 이 진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원래 정체성이 뭔지를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무리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다른 이방 나라들이 강해 보일지라도 그게 참된 힘도 아니고 그게 참된 기쁨도 아니고 참된 만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절 말씀 속에 오늘 이미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 여호와의 진노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진노하심을 다 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렇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께서 나를 안위하신다, 그렇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편안함으로 인도하신다는,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과 또 우리가 주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대속적 죽으심, 그 한 가지 사건만으로도 우리는 늘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완성될 그날을 향해서 소망하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불변의 감사 조건, 그건 다름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대속적 죽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피조물들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늘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면 감사할 것 같지만 이건 언제나 상대적인 거거든요.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감사 못할 일들은 늘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적 죽으심,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택하심과 부르심 앞에서는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써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날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소망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 절대 감사입니다. 이 절대 감사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감격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1절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제 한글 번역에는 왜냐하면 이게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이 어디 붙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이 접속사라가 번역이 안 되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까? 그 이유는 아니 앞부분이 그 이유가 되는 거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구절은 사실 미리암의 그 승리의 노래, 출애굽을 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합니다. 그렇죠? 미리암의 그 승리의 노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여기다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5장 보면 14장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렇죠?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파라오의 모든 병거들과 군사들이 이렇게 물에 함몰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15장에 이 승리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장 1절 2절 출애굽기.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여기서부터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홍해의 놀라운 기적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불렀던 이 승리의 노래가 지금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메대, 바사, 그렇죠, 바사 왕국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거는 제2의 출애굽하고 같은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의 소망을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11장 12장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역사적으로도 일시적으로 일어나기는 해요. 그러나 그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면서 지금 출애굽의 이 감격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늘 그들의 노래로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출애굽 경험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주관자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이 사슬이 끊기고 자유하게 되고, 그렇죠? 이제는 이 세상에 지배하는 자의 영향력 아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그 사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감사의 조건, 절대 감사의 조건과 함께 절대 구원의 이 노래,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했던 경험을 가졌던 출애굽 백성뿐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의 출애굽의 경험을 가졌던 자들의 노래뿐 아니라 바로 우리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능하신 분이시다, 강하신 분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만이 바라보는 나의 이 노래, 이 찬양의 노래,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늘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은요, 오늘의 현재이지만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소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 감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그 말에 너무 이렇게 제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이제 완성될 그 구원을 향해서 점점 펼쳐져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개인 구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나만 예수 믿고 잘 된다, 천국 간다, 이 개념이 절대로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인 구원이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세요,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제부터는 나 언어에서 너희 언어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자는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의 개인 구원은요, 공동체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백성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문제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거기에 놀라움과 감격이 있었는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제는 뭐예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공동체의 노래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날 우리는 이미 시작되고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요,
나 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시작이라니까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게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자 사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6구절의 짧은 12장에서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깨달았다면 그 나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너희로 바뀐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반드시 비전의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비전입니까? 그날을 바라보니까 이게 소망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거든요. 구원의 날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는 구원받고 됐고 우리 주변에 뭐 그런 거 잘하시는 분 당신이나 좀 하시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타인을 향한 너희도 기쁨으로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우리와 함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이 고백이 이제는 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노래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갖게 된다니까요.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있는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에 있으면 직장 동료들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구원의 노래를 같이 불러야 되는데 이 소망을 갖게 된다니까요.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이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격하고 정말 그 구원의 은혜가 나의 삶을 전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세요.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죠? 이제는 자기를 떠났어요. 개인의 고백을 떠났어요. 이제는 공동체의 고백을 향한 소망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보세요. 나에서 시작된 게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비전으로 향했어요. 나만 구원받은 거에 감격하는 거 말고 이제 우리가 하자. 그걸로 갔다가 지금 4절은요. 어디까지 범위가 확장됩니까? 그 행하심을 어디요? 만국 중에 열방을 향한 비전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와 만남이 우리 이웃의 범위를 넘어서서 열방을 향해서까지 가는 것이 그날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자의 마음이고, 그렇게 소망하다 보니까 뭐예요?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믿고 이거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고요. 네, 우리 공동체에서 이제 열방 공동체로 시야가 그냥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회복과 소망의 날이고요. 구원이 시작되었고 완성될 날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 그렇죠? 사명의 날이라는 거예요. 네. 사명자들이 그날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 주님의 이 열방을 향한 구원의 이 메시지를 품고,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게 멋있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뭐예요?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또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면서,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 나를 떠나 우리를 떠나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절로 잠깐 돌아오면 왜 구원의 우물들로 비유를 했을까? 그렇죠? 출애굽 경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먹는 거 마시는 거가 이 광야 40년 동안에서 돌아다닐 때 소망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날은 조졌어요. 구원도 받았어요. 자유케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했고 여전히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요, 그렇지, 마실 거를 추구해야 되고 먹을 것을 추구해야지. 왜? 그래야 사니까. 그런데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내가 먹일 거야, 내가 마시게 할 거야, 내가 먹일 거야. 그렇죠? 그리고 마시게 했던 물들이 뭐 마라의 쓴물이라든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다든지, 먹는 양식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됐잖아요. 근데 신약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살아가는 자들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특히 요한복음의 이 물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죠,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두 물 사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 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4장,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설명해요. 그 물이 뭔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여기서도 좀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요한복음 7장 초막절에서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뭡니까? 37절 39절 요한복음 7장.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셔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셔요. 오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날을 소망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오시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한 이유가 뭡니까? 나 개인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굳이 성령께서 필요한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 우리가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야지만 되긴 하는데요, 그 기능적인 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할 때에 나를 떠난 우리를 넘어 열방을 향한 비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들은 사도행전의 줄거리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 비전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서 끊임없는 하늘의 영적인 공급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좀 성령으로 좀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그날을 향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또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또 마지막 그리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참된 예배의 감격 속에서 늘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면
그 성령님의 은혜는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그 이유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냥 아직 개인적으로 아직 좀 깊게 좀 경험을 못 하고 있는데, 그냥 좀 성령으로 좀 충만해가지고 은사들도 좀 받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내가 그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기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를 향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열방을 향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비전이 없다, 그냥 나, 언제나 신앙생활은 나라고 하는 거가 주어가 되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지극히 제한된, 그날도 소망하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단지 이미 시작된 구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그 아주 제한된 복음 속에서 요거는 요거고 이건 됐고 처리가 됐고, 그냥 일상적으로 이 경험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속에서 고민하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내가 느끼기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극복하는 걸로서만 주님과 우리의 관계와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한하신다면 우리는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이 대구원의 서사시, 이 대구속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여전히 그 그림을 보지 못하고 나만의 신앙생활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장은 이사야 66권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장이에요. 6절밖에 되지 않는 장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는 그날 하나님 나라의 도래, 우리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자, 바로 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늘 기쁨과 감사, 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리고 마지막에 6절에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오손도손 이런 은혜의 하나님 말고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감격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비전을 공유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날을 소망하시되 기쁨으로 감격으로 또 비전을 품고 사명자로 나아가신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날을 바라보는 신앙,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한테는 시작됐는데요, 도래하는 날을 소망하면서 늘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구원은 나 개인의 구원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넘어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그게 뭡니까? 사명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명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6절에서의 그림은 그날을 향한 완전한 예배자의 감격으로 서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그날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날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나라 도래하는 것 소망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나 개인의 구원을 넘어 우리의 구원으로 또 만국 열방을 향한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늘 구원의 우물들에서 깃는 그 모습처럼 끊임없이 영생하도록 쏟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리고 있는 우리 중에 크신 하나님, 나 개인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고 우리의 공동체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넘어 열방과 전 우주적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십시오. 우리로는 가능하지 않사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가능하오니 내려놓는 믿음, 주님께 헌신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 이루는데 동역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